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에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민낯을 직면하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자복하고 회개하는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내 자신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어지는 40일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합심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아닌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 노후된 음향시설 교체와 본당 리모델링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 몸의 성전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에 함께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채우시며 영과 육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오며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리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팀켈러 목사님 책 가운데 일부분을 같이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세 가지 유익은, 첫째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회복하는 힘이 부쩍 커진다는 것이다.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한번 배우고 난 뒤에는 다음에도 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훨씬 덜 안달복달하며 살게 된다. 둘째로 고난은 관계를 탄탄히 다져준다. 역경은 그 주인공을 오래도록 힘이 되고 삶의 자양분이 되는 깊은 우정과 가족 연대 속으로 끌어들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익은 아마 세 번째일 것이다.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바꿔 놓는다. 철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인생의 목표를 개인적인 성취와 행복, 관계와 친밀감, 신앙과 영성, 생산성이라는 네 가지 기본적인 범주로 분류했다. 이들 가운데 삶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성취와 행복이라는 목표에 투자하는 이들이 부정적인 삶의 환경에 가장 취약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그리고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단단히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자유와 안락함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아울러 역경과 시험은 우리를 이런저런 삶의 과제들에서 끄집어내 다른 차원의 삶의 주제들에 주목하게 해준다. 고난을 찬양하거나 만병통치약으로 치부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시련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슬픔을 지켜보며 슬퍼하신다. 성경에는 탄식하는 부르짖음과 왜라는 외침으로 가득하다. 주님은 이를 비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지금 당장 악을 이용해 선을 도모하도록 도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성경 역시 고난의 갖가지 의미와 유익, 삶에서 이루어내는 다양한 결과들을 풍성하게 들려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신앙일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정말 그게 복음일까요? 만약에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 주님은 왜 고난 당하셨을까요? 우리 주님도 당한 고난을 나는 안 당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여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100% 다 지키는 자,
아니면 구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할 때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결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치부세서도 안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서요,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 반대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실은 지목하며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함과 동시에 또한 오늘 이 고난의 길을,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견뎌내며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평안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다시 한번 바울은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부모가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 아들이 아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는 이미 주어진 거지만 다시 한번 격려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참여했다고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리는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우리는 스스로 견고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행위를 나타내지 못할 때 우리는 바로 불안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 오늘 로마서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믿음의 열매로 의로움이 주어진 것이다.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이 아니다. 고난 괜찮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나한테 울부짖어도 괜찮다. 너의 믿음을 나는 괜찮아요, 안 그런 척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 스스로가 의로울 수 없는 존재 아니냐. 그러니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겼으니 너의 의에 대하여 의심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 비록 어지러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시련과 고난 중에 있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얻는 화평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누려지고 주어지는 평안이지 우리가 그럴 만한 삶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니 비로소 우리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리석은 세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그러하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이 평안,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자가 내 의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평안을 누리게 된 자는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누가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요? 죄 많은 이 인생, 문제 많은 이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잘났고 못났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안 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얻어야 되는 의의가 돼버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으면 나의 구원은 불안불안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선포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즐거워하더라. 이게 기독교의 신비요 세상은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자, 이것을 우리가 확증되었으니 두려움은 없는데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의 현실의 삶이 문제잖아요. 사탄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래 뭐 네가 나중엔 가긴 가더라도 지금은 어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어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 너 증명해봐 그리스도인인 거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라고 끊임없이 사탄이 속삭여요.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난 중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왜 남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사실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원망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원망하는 사람들은 주변인들이에요. 주변인들.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 인생. 정말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될 만한 일들을 보면 그런 기사들을 보면 댓글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 주변인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아는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들 신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냐고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두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눈물 흘리고 때로는 절규하고 괴롭고 힘들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들의 그 고난의
흔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무엇이던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현세의 시련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그 소망 가운데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하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나중에 누릴 그 기쁨만 붙들고 근근히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은 환난이지만 그 가운데 뭐 한다고 그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더라. 우리의 즐거움은 잘 나갈 때 즐거운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좋을 때도 좋지만 우리의 즐거움은 그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평안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고난의 길이 최종적 유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지금 내세의 소망, 최종적 유익,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나그네가 순례자 돼요. 그런데 순례자의 그 길 걸음걸음 하나하나 고난의 모든 여정이 시련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들이 무엇이더라? 미래의 소망을 맛보는 걸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의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은혜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더욱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괴롭지만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내 삶에 진정 사모해야 할 이가 누구인가 비로소 깨닫게 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세상적인 모든 경험들을 비로소 내려놓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자들의 고난은 주변인들은 뭐라고 떠들지 모르지만 아직 살만한가 봐요. 다른 이의 고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있으니 그러나 절대 고난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이들은 세상이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겠지. 사탄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떠나겠지. 그런데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하더라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것이 처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는 환난의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오히려 더욱 소망을 품는 자가 되니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평안을 방해하기보다 오히려 이 고난의 길이 최종의 유익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힘들긴 하겠지만 눈물도 짓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고난이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악은 악한 일을 하겠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악이 오히려 스스로를 망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화평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하루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승양 권사님, 본당 리모델링 헌금 드립니다. 정광영 장로님, 미자립교회 예배 장비 후원 헌금 드립니다. 정광영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회복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성공만 하고 잘 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어지러진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의 소망과 금세의 시련 가운데서 여전히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되어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는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회복이요 믿는 자의 은혜임을 나그네 순례자 되어 하나님과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요 은혜임을.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손 붙드시고 주님 내가 주의 손만 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이 회복과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왜 세상을 사랑합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회복과 은혜 내게 임하였음을 감사하며 새로운 회복과 은혜 내게 영원토록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련에 지나간 자리에 남은 흔적들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막연한 소망과 세상을 바라봤던 잘못된 모습은 아닙니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더욱 동행했음, 하나님을 더욱 바라봤음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경험했던 믿음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로 차곡차곡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되어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것은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세상이 볼 때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엉뚱한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때에 그런데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즐거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소망, 그것을 소유함으로 환난이 찾아와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기쁨을 주실 때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더욱 기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말하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완전히 이루셨는데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인생의 세상의 것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다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지역의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때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들어가도 심지어 환영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교회가 아니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에 나가 예배하고 싶어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영향력 있게 사역하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의 교회들이 지역에 갇혀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힘이 없으면 복음으로부터 소외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예배드릴 환경을 잘 꾸미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주께서 허락하셔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할 때 복음은 영향력 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할 힘을 격려를 하는 사역을 하는 것 또한 복음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건물은 작지만 말씀이 작은 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는데 말씀이 능력 있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증거될 수 있다면 건물이 작으면 어떠합니까? 은혜 받으면 그 목사님들을 통해 그들이 목양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만큼 부흥하게 하셨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흥해야 그게 부흥이지, 사람의 수를 자랑하는 건 세상의 기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지금 더욱 힘있게 증거돼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아가 저 멀리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아니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사역 아닙니까? 보내는 선교사로 더욱 힘있게 감당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이며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음으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비록 내가 현장에 밖에 나가서 직접 전하지 못한다 하여도 내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을 들여, 나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복음의 현장을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복음 증거하는 현장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복음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으나 그러므로 더욱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큰 교회가 수만 수십만을 관리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의 교회들이 힘을 내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을 품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그들만의 부흥을 위하여 달려가지 말게 하시고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연합체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먼저 은혜를 입은 교회들이 애쓰고 수고하게 하셔서 교회가 작은 것이지
예배당이 작은 것이지 결코 믿음과 말씀이 작은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귀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교회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 그 지역의 교회를 통해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교회들을 격려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흥하게 하옵소서. 함께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자녀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협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전히 능력 있게 증거되는 현장 속에 주여 우리 교회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각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연약한 환우들을 주께서 도우시기를, 이 한 해가 잃어버린 한 해가 아니라 더욱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40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 기도하는 자로 참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불안한 마음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기를,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이들이 더 어려워져 괴로워하는데 비로소 나의 어려움이 아니다 보니 그저 측은한 마음으로 나눴던 인생들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 고난이 어떠한 어려움인지 알게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 품게 되는 진짜 섬기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하나님 그러한 회복이 이 땅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참여하고 나니 비로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기는 하였으나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나니 비로소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니 나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고난, 괴로움인 줄만 알았는데 고난 나를 성숙하게 하고, 고난 나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며, 고난 나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이 한 해를 영적으로 너무나 흐트러져 버린 것 같아
두려워하던 이들,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40일의 기도를 통해 더욱더 영혼은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과 취업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도움을 받던 이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 이제 사랑으로 도움을 받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참된 회복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회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나를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진행되는 공사 일정, 파티션 설치, 배선 작업, 그리고 방송실 장비 설치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매일의 공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전으로 리모델링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은 제한적이긴 하겠으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진 예배당에서 정말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예배자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오는 10월 18일 리모델링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당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예배당에 참된 예배자로 나온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게 하옵소서. 절제하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예배당 리모델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 리모델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쁨으로 드릴 예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나는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익숙한 대로 나오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예배인 것처럼 나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단 한 번 주어지는 현장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이 리모델링 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공가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 남겨진 모든 시간도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리모델링이 귀한 것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길 기뻐하는 그 삶의 아름다운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흔적, 원망과 불평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내와 소망과 감사와 은혜,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 놀라운 은혜, 기쁨,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순례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